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여러분의 지친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솟게 되어지고 기쁨이, 감사가, 평안이 넘치는 은혜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움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명기, 우리 교회 표어 말씀이 신명기 1장 11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뽑은 올해의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뽑은 말씀 우리 함께 외워봅니다. 아멘. 예, 두 말씀의 능력 안에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이 유혹하지 않으셔요? 붉게 물든 산이 빨리 와, 나한테 와, 유혹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그래도 그러한 유혹들 이겨내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제 마음이 기쁠 때 하나님의 마음도 참 기쁠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 아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항상 임마누엘의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스코틀랜드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세계적인 철광왕으로 우뚝 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는 앤드루 카네기입니다. 카네기는 모직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정 형편이 그리 좋지 못했는데 전신전화국의 우편 배달부를 시작으로 철도 감독관의 비서로 일을 하면서 그는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카네기는 그의 저서 부의 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의 일생은 두 시기로 나뉘어야 한다. 전반부는 부를 획득하는 시기이고 후반부는 부를 분배하는 시기여야 한다. 부자가 죽을 때까지 재산을 쥐고 있다면 이는 불명예다. 카네기는 이 신념에 부끄럽지 않도록 실천을 하였는데 전 재산의 90% 이상을 기부하여 2500개 이상의 공공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과학연구소, 국제평화재단, 카네기 교육진흥기금을 창설했습니다. 카네기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는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는 끝이 아닌 시작이어야 한다.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닌 기회를 만드는 자산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닌 기회를 만들어가는 자산이 되어야 한다. 지난주에 줬으면 그만이지 아름다운 부자 김장하 한약사가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똥은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돈도 이와 같아서 주변에 나누어야 사회에 꽃이 핍니다라고 김장하 한약사가 말한 것과 아마 일맥상통한 내용을 카네기가 했던 겁니다. 철광왕 카네기의 이러한 삶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이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입니다. 이 두 사람은 카네기의 이 부의 철학을 영향받아 기부서약 운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부유하게 죽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2045년까지 자신의 재산 99%, 하나 약 150조 원을 개발도상국, 공중보건 개선 등에 기부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렇게 지금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이익을 얻게 되면 정의를 생각하라라는 견리, 사이라라는 이 말을 빌 게이츠는 행동으로 옮기고 있던 겁니다.
이익을 보면 정의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 견리 사이를 그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유할 부, 이 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말 참 좋아합니다. 재산이 많고 넉넉한 부유, 부자의 삶을 원합니다. 재산이 넉넉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재산 안에서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얻기를 또한 원합니다. 넉넉하고 세상적인 명예, 지위도 얻을 뿐만 아니라 내가 좀 이 부를 통해서 강한 자, 부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부유, 부귀, 부강한 삶 나는 싫어 하시는 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부라라는 것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부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부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부유를 소유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귀한 자, 부강한 삶, 부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후년이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회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지금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에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는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회에서 이 일이 결정이 되면 재직회와 공동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제는 흘려보내는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동분서주하고 계십니다. 아마 조만간에 기쁜 소식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북로에 산하여 123개의 교회가 있는데 미자립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더 많이 흘려보내기 위해서 내년에 5개의 교회를 더 돕자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25개 교회를 돕게 됩니다. 그리고 한 분 선교사님을 추가해서 이제 8분의 협력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돕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기관들도 계속해서 늘려가서 내년엔 17개 기관을 이제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후원하게 됩니다. 올해는 화재를 입은 교회를 비롯해서 3개의 교회 그리고 목회자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2개의 신학교회 3년간 지정장학금으로 4명의 지금 신학생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곳에 여러분께서 드린 귀한 예물을 교회는 지금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드리고 아낌없이 쓰고 아낌없이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저는 여러분께서 부강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부귀한 부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나눈 것과 같이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젊은 부자, 재물이 많은 부자 관원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의 곁을 떠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 말씀은 전통적인 유대 개념을 갖고 있었던, 복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던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1장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욥기 42장 10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시편 128편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별반 다를 것 없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신 것, 이것이 복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것도 낙타가 바늘기로 나아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믿는 자는 보통의 사람들보다, 적게 가진 사람보다 좀 어렵다라고,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부자가 일반인들보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것은 그가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극복해야 될 장애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이라는 장애물로 인하여서 일반인들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로 바늘길을 통과해야 하는 낙타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기서 바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들 그 바늘, 침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꼭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주로 밤에 출입을 할 때 이용되었던 작은 쪽문을 지금 바늘기라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밤이 되면 성문을 닫았습니다. 적군이나 도둑, 강도, 외부 세력이 몰래 침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밤이 되면, 해가 지면 성문을 닫았습니다. 느헤미야 7장 3절 말씀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너져 내린 성벽을 먼저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활짝 열린 그 성문을 닫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문을 굳게 닫아도 늦은 밤 그 성을 출입하는 자들은 있습니다. 바로 쪽문을 통하여서, 그 작은 문, 바늘길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용했습니다. 이 문은 입구가 좁고 낮았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서서는 결코 그 쪽문을, 그 바늘길을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짐을 지고 있을 때에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따라서 낙타가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모든 짐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릎을 꿇을 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짐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낙타가 무릎을 꿇어서 그 문을 통과하는 과정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 하나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좁은 문을 낙타가 통과한다라는 것,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낙타가 바늘기,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포기해야 되는 고통을 감수하며 자신을 낮출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세리 삭개오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세리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였습니까?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만약에 자신이 토색한 것, 남에게 거짓말하려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라고 자신의 가진 것을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삭개오와 같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쉽냐라는 거죠.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심히 어렵다라고, 버겁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젊은 부자 관원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간 것과 같이 부자가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힘들지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재물이 많으냐 재물이 적으냐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재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쉬운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과 그 안에서 누리는 영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 믿는 자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자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든 부자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든, 아니면 장성하여 나이를 먹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였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지인의 인도로 편안한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이 발걸음 쉽게 하나님으로 옮긴 자이든, 그렇게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황하다가 하나님께 여러 번 맞고 하나님 앞에 나왔든,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된 것,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과 진실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라고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아니요. 방금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고, 믿음의 반열에서 구원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그 사실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그 진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르게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환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풍파가 우리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지가 아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자를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과 같이 젊은 부자 관원이 재물이 많음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 관원, 이 부자,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던 자였습니다. 관원임에도 불구하고 목수 출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이 사람은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생에 대한 진심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영생에 대한 그러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행위로 그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열심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바라보고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간 겁니다. 그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관원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소유 포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작게 가졌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작은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물질에 집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아낌없이 베풀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그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오히려 더 혈안이 되어서 물질을 모으는 이들, 우리 주위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다고 해서 베푸는 거 아니고 적게 있다고 해서 움츠려드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재물만 그렇습니까? 지식도, 명예도,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포기하면 바보 같아 보입니다. 내가 포기하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건 내려놓으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알게 모르게 주위 사람들 의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더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9절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세상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포기하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려놓을 수 있는 자는 현세에서 100배나 받되 핍박도 받지만 내세에 반드시 영생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는 삶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시켜 주신 자 그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 주신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 가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고 강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야로 흔들립니다. 죽을 듯이 우리의 마음 항상 요란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도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그 구원을 누리는 자로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통하여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복 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는 두 번째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은혜 받는 순서가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으므로 오늘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된 자는 지금 두 부류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젊은 부자 관원과 같이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들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선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이방인들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이들은 바르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잊어버린 채 이들은 형식적으로만 율법을 지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28절 베드로의 질문에 답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고 따른 제자들이 우월감을 가지고 자만할 수 있었기에 주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권면하신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먼저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 나중이 되는 것이고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아무런 보잘것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먼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기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많이 가진 자를 우선시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먼저입니다. 많이 가지고 힘있고 권력을 행사하는 자, 그들을 항상 우선순위에 놓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가 먼저입니다. 세상 기준의 성공,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가진 자,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하나둘 자신의 곁을 떠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고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마음 아픈 일 아닙니까?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둘 자신의 곁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먼저 된 자입니다. 젊은 관원 보십시오. 그는 세상에서 먼저 된 자였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나중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매국노라 칭함받던 세리였습니다. 직업과 신분조차 밝혀지지 않는 그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제자들이 이 젊은 부자 관원보다 먼저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음을 알고 범사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힘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되는 신앙의 낙오자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애운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 후에 기도하실 때 구원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길 걷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